오늘은 복음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시간은 내가 생각한 것만큼 나에게 도움을 준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만큼의 시간을 우리는 잘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여기실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손살같이 지나간다라고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시간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멈추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야속할 때가 있을 거예요. 좀 이렇게 좋을 때는 시간이 조금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제발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는 속도가 일정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때로는 늦게 가고 때로는 빨리 가서 이렇게 좀 좋은 삶을 보낼 때는 하루가 한 1년 같은 그 정도로 길게 우리가 보내면 어떨까라고 여기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과연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같이 행복이 있을까요? 그렇게 시간이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이 된다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좋을 때도 시간이 빨리 지나가니까 아쉬워서 더 좋을 수도 있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시간이 그래도 일정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 힘든 시간을 우리가 잘 견뎌낼 수 있지 않겠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시면서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지나왔던 시간들 한번 돌아보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했습니까? 아마 대부분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했다라고 아마 말씀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가장 큰 게 뭡니까? 내가 예전에 이런 꿈이 있었는데 나도 어릴 때는 그죠? 아름다운 꿈을 꾸면서 내가 이렇게 앞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계획했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지나와 보니까 꿈은 그냥 꿈으로 끝나버렸고 아니면 꿈조차도 꾸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린 그런 안타까운 현실 앞에 놓여있는 자신을 볼 때에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하다라고 여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또 감사한 일들이 일어나서 그것으로 정말 괜찮다 좋다라고 여길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시간은 망설임 없이 흘러갑니다. 사람은 망설이고 주저하고 그리고 결정장애가 여기도 많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결정할 때 잘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가장 좋은 예가 뭡니까?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시기 전에도 옷을 많지는 않은 옷이지만 몇 벌을 걸어놓고 뭘 입을까? 심지어는 양말까지도 그렇게 고르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무슨 양말을 신을까? 그렇게 결정을 잘 하지 못하는 결정장애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고 순식간에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면 왜 후회가 되고 아쉬워하느냐라고 여기면 아마 내가 결정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내가 바른 신앙 안에서 선택을 잘 못했기 때문에 내가 참 내가 지금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라고 생각되실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주신 그 시간을 나는 잘 유용하게 사용했는가? 아니면 허비하고 낭비하고 지나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제 제가 TV를 잠깐 보니까요. 고3 여름까지 전교에 자기 반에서 꼴찌했던 친구가 지금 40대 초반인데요. 벤처기업 회사 사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자기 이름으로 발명한 발명품이 한 200가지가 됩니다. 개런티도 많이 받고 있고요. 또 창업을 해서 지금 성공하고 있고요. 또 저도 그분이 만든 건 줄 몰랐는데
커피숍 가면 로봇팔이 커피 해주는 데가 있잖아요. 그걸 발명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보니까 고3 중간까지 꼴찌였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뭐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발명이란 것에 눈이 뜨여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바꾸어갑니다. 단 몇 개월 만에 뭐 그때 수능 400점 만점에 350점을 받았더라고요. 100점밖에 못 받은 사람이. 자, 이렇듯 어떤 때는 시간이 유용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습니다. 나도 그런 시대를 분명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이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할 수 있는 이 현재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지금까지 시간을 허비했다면 앞으로도 허비할 것인지, 지금까지 내가 시간을 정말 유용하게 잘 사용했다면 앞으로도 내가 이 시간을 얼마나 유용하게 잘 사용할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삶의 흔적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내가 지나왔던 걸음들이 다 있잖아요. 돌아보면 힘들 때도 있었고 괜찮을 때도 있었고 정말 수많은 시간들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기점마다 내가 늘 기억되는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렇듯 우리는 지나온 삶의 흔적이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이가 이제 80이 넘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내가 앞으로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뭐 1년이 남았던 뭐 열흘이 남아있던 10년이 남아있던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리고 어떤 것을 남길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잘 앞으로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완전한 자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수고를 나는 지금 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일꾼은 교회를 위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24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때문에 기쁘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들인 즉 골로새 성도들을 사용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나는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지나왔던 삶을 돌아봅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때도 참 많았습니다. 괴로운 환경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환경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괴로움과 고난이 기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이 이렇게 대화를 나눈 이 화법은 참 이해할 수 없는 대화의 내용입니다. 말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도 나는 기쁘다라고 얘기합니다. 힘들고 어려웠고 괴로운 시간을 지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해 안 되는 게 뭡니까? 지금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한 번 갇혀 있다가 풀려났고 다시 갇혔다가 2년 뒤에
그저 현장에서 이슬로 사라집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정말 감사하고 기뻐할 것이 없는 그의 환경인데 바울은 이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감옥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나는 기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나 같으면 기뻐할 수 없는 삶인데 이렇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바울이 기뻐하고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한 생명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1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보면 알잖아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이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큰 고난이 생겼습니다. 바울이 걸어갔던 그 삶의 길을 우리는 잘 압니다. 정말 삶이 무너지고 또는 파괴되는 그런 상황들이 수도 없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천국의 소망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 기쁨의 은혜가 자기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은 아무것도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위선적이거나 또는 거짓된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니까 그냥 이렇게 자신을 가장해서 그래 보는 게 아닙니다. 솔직하고 진실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언뜻 들여다보면 지금까지 그 고난 받았던 것 그것을 얘기한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이 육체의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채운다라고 얘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 안에서 앞으로 주어질 힘들고 어려운 고난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환경들, 지나갈 수밖에 없는 앞으로의 걸음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고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부터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수많은 일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렵고 힘든 일이든 심지어는 우리가 알듯이 그렇게 도끼로 목이 잘려서 죽는 일이든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을 내가 이제 나의 육체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채워간다 라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이 살아가는 길은 어떻게 보면 평탄하고 좋은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걸어갈 길은 필연적으로 이것은 고난의 길이 될 것이다. 그러기에 이 사명을 위해서 내가 채워가야 될 복음 전도자로서의 숙명의 삶이다 라는 것을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땅에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복음 안에서 쓰임받는 것은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나는 감사하면서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길을 맡기신다면 나는 불평하지 않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다른 제자들도 있고 또 다른 제자들도 많이 세워졌는데 왜 나만 계속해서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이 환경이라면 내가 기꺼이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 믿음의 굳은 결심을 그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난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나의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의 권능으로 나의 삶을 채우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도 어떻습니까? 이 바울과 같은 고백, 결정을 우리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 그것은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나를 해치는 것이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의 안에 무엇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나의 안에 채우고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앞으로 살아갈 텐데 나는 무엇을 채우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복음을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울 예수님의 남은 고난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앞으로 내가 채워가야 될 예수님의 남은 고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채워가야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적용해 봤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일꾼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25절에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일꾼이 된 것은 내가 뭔가 특별해서 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잘했어. 열심으로는 우리가 알듯이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그의 삶을 다메섹 이전에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잘 알잖아요.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살았는지.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 주신 직분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그냥 그렇게 잘못된 열정으로 살다가 멸망했을 인생인데 하나님이 내게 이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메섹에서 그 눈이 먼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 그에게 보일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라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참 잘 알았습니다. 그렇잖아요. 바울은 구약 성경 전체를 율법을 암송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쓴 바울의 편지들 또 바울이 걸어와서 복음을 전했던 말씀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구약의 말씀들을 얼마나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까? 로마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진리를 담고 말씀하잖아요. 구약을 이렇게 압축해서 예수님과 접목시켜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구속사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구속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죽이는 자리에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 구속사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우리와도 똑같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랜 시간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말씀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잘못된 길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파괴하는 자이고 멸망시키러 가는 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정말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명 안에서 그가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가 복음을 위해서 달려왔지만 지금까지 잡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내가 할 것은 주님에게 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다른박질하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는 멈추지 않고 끝까지 이 주신 직분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러기에 나는 끊임없이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은 잠시도 쉬지 않겠다. 나는 끊임없이 전진하겠다. 오직 주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는 이 복음을 잡기 위해서 나는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됨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편지글 항상 앞부분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되었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종된 직분, 사도된 직분,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셔서 그 다메섹에서 나를 택하여 주신 그 은혜의 직분을 드러내는 것, 이것만을 분명히 강조하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복음의 일꾼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자가 바로 복음의 일꾼입니다. 바울처럼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이 모습들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이 교회에서 주어진 직분들, 우리가 항존직이다 또는 집사의 직분이 있다, 이것이 우리의 직분이 아니란 겁니다. 그것은 하나의 우리에게 보여지는 형식적인 것일 뿐이지, 우리의 직분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복음의 직분이 있는 것입니다. 사명자의 직분입니다. 단지 교회에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그 직분을 받음을 통해서 좀 더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좀 더 내가 책임감을 갖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지, 그것이 나의 직분이 아니란 겁니다. 나의 직분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것,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직분을 맡겨주셨습니까?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직분을 오늘 내게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있는 환경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루어가는지 우리가 말씀을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갑니다. 이렇듯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루어가고 있는지 말씀을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복음의 일꾼은 비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 비밀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26절과 27절에 말씀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일꾼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만세, 만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영혼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환경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세란 단어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시간의 기간. 즉 여기에서 이 만세란 단어의 시간의 기간은 영원한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을 얘기합니다. 만대는 어느 한 일정한 순간, 우리가 한 세대, 두 세대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세대라는 표현을 쓸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만대라는 단어입니다. 즉 한 세대를 같이 사는 무리를 표현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다르게 보면 이렇습니다. 감추어져 있던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에 감추어져 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에 감추어져 있었던 이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비밀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감추어졌던 이 비밀이 드러나서
우리에게 보여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이것이 드러났느냐? 그럼 어떻게 해서 드러났느냐? 분명히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바울도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가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 구속사로 오실 그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라고로 인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가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능통한 자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것은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가 인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인정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알지 못했던 것과 똑같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알지 못했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밝히 드러나셨기 때문에 누구도 알지 못했던 이 은혜가 예수님이 오심을 통하여서 모두에게 보여지는 그 은혜의 확고함으로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그 모든 사람들, 즉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바로 이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에게 알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것을 위해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살았듯이 골로새에 있는 여러분들, 성도들이 이제는 이 비밀의 증언자로 나와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귀한 일꾼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춰져 있던 예수님을, 이 드러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것을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또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또는 내가 그 예수님을 영적으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영적 체험이 없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알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얘기를 할 때에 그 사람의 의도를 숨기고 나에게 얘기를 한다면 내가 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지 정확한 핵심을 짚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뒹굴며 지내왔던 사람은 그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것을 가지고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지 그 본의를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 사람과 오랜 시간 함께 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안에서 나에게 오시는 주님을 체험하고 그 예수님을 내가 정말 경험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이 은혜를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정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감추어져 있던 그 비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났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봉사는 직분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봉사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봉사를 하면 그냥 어떻습니까? 그 교회 일에만 집중합니다. 결국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5년, 10년, 20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는데 이제는 너무 지친다, 너무 힘든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속에 그것이 주님 없이 일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정말 교회의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같이
수십 년을 이렇게 살아오고 우리가 바울이 살았던 삶 알잖아요. 매를 맞기도 하고 40에 하나 가면 매를 5번 맞았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돌을 때려서 죽었다고 성밖에 버렸는데도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는데도 살아나잖아요. 풍파를 만난 것을 굶고 고난을 경험한 것 우리는 수도 없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바울은 우리에게 나는 지쳤습니다. 힘이 듭니다. 나는 이제 그만해야겠습니다. 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사로잡힌 일꾼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교회 오세요라고 전할 때에 왜 복음의 온전함이 전해지지 않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예수님을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주 은혜 안에서 이렇게 복음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삶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비밀을 알고 있습니까? 정말 나는 비밀을 알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고백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죽으신 죽으심이 나와 상관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나는 비밀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만난 은혜가 있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만났다라고 표현하라 그런 말 자체가 좀 모순일 수 있지만 그래도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가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예수님의 비밀을 전해야 될 지체는 누구인지, 내가 이 예수님의 비밀을 누구에게 전해야 될지 우리가 말씀을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복음의 일꾼은 힘을 다해서 수고해야 됩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수고한다라고 표현하지 않더라도 얼마나 수고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힘을 다해 수고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 정말 수고했다라고 인정해 줍니다. 그렇잖아요. 당신같이 그 정도 하고 수고했다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바울에게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수고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우리보다 더 하나님께서 더 인정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상황도 어떻습니까? 갇혀있는 자로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찾아오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정인으로 살아가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복음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그는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게으름을 피우거나 멈추서거나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기에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이렇게 수고하고 힘을 다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고백합니다.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완전한 자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완전하다는 것은 흠이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흠 없을 수는 없잖아요.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는 흠 없는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자로 세운다, 흠 없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 헌신적인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볼품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 최고의 아름다운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완전한다는 뜻은 성인이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숙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즉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처음 만날 때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알고 만난 다음에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몸이 자라서 성인이 되어 왔잖아요. 이렇듯 성숙한 성인이 되어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를 떠나오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별 설교하면서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내가 3년 동안 얼마나 눈물로 수고했는지 알지 않느냐. 왜요? 하나님 안에서 한 사람이 성숙한 성도로 세워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쉬지 않고 눈물로 그렇게 수고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그 삶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들면 우리는 쉽게 포기합니다. 내 기분 나쁘면 우리는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나는 기분이 좋고 나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분 나쁘고 좋을 때 표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게 주신 이 귀한 직분 사명,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삶에 흠집이 생기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더욱더 성숙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바울의 고백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성도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정말 죄의 악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인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쓰셨기 때문에 쓰임 받았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듯이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악함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돌아서면 죄 가운데 빠지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세상의 것이 좋아서 그 속으로 달려가는 것이 나와 성도님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일꾼 된 자격이 없는 나이지만 그럼에도 왜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까? 그것은 나의 죄를 대신 지신 주님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치료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 복음의 은혜 안에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고 악한 자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죄를 드러내셔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주님의 그 십자가 뒤에 숨어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주님의 제패 뒤에 숨어서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이런 죄인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속이며 살아가겠습니까? 주님의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환경 속에 이제 나타나서 내가 예수님 앞에서 이런 죄가 있습니다, 내가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 죄패가 이런 죄패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당당하게 바울같이 우리도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약재료가 되어서 한 생명을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그 삶을 내가 복음 안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주님은 나를 위해서 지금도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바울같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도 주님이 아낌없이 나를 택해 주셨는데 이제 내가 주님 앞에서 드릴 수 있는, 이제는 드릴 것만 있는 인생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시간들이 얼마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내게 남아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복음의 사명을 붙잡고 갈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힘을 다해 수고해야 될 일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수고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지금 복음을 어떻게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일꾼이 되려면 먼저 복음의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그냥 그 명예 때문에, 직분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혹시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의 일꾼이 먼저 되면 그 복음의 일꾼을 하나님은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가 무엇인지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삶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복음의 참된 일꾼들이 되어서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교회의 일꾼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체휼해 주셨듯이 이제는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체휼해 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주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내가 정말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그 은혜 안에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경험하고 나를 만나주신 나의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고 있는지 우리가 나의 신앙을 잘 점검하게 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잘 적용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직분을 쫓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복음을 쫓아가는 삶이 되어서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참된 일꾼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게 맡겨주신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아름답게 해같이 빛나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